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의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가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다시 한번 귀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아침에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9장 22절 3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지금 이 상황들은 계속해서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특별히 2년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 양육하면서 또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크게 일들이 나타났지요. 기적이 일어나고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또 세력을 얻는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쯤이에요. 그때쯤 어떤 일이냐면 그 에베소 지역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또 무당들이 죽게 돌아오고 자기 책을 다 불태우고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선언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근데 그때쯤 반대로 이런 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요, 가짜는요 그 안에서 더 이상 진짜 흉내를 낼 수가 없죠. 사단은 본색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이만큼 크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소동이냐면 24절에 거기에 은장색이라고 은을 이제 세공하는 사람이에요. 은을 이제 세공하는 사람 중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은으로 아데미 여신상 그걸 만들어서 이제 만드는 그 은세 공장인데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장사를 하는데 사업이 굉장히 잘 됐고 뭐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있었죠. 25절에 그가 이제 그 밑에서 일하는 그 직공들과 함께 이 또 같은 동일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그들을 이제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이들이 이 에베소에서 이
이 은으로 세공해서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일은 굉장히 큰 사업이고, 특별히 5월 되면 아데미 여신 축제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신상들을 사고 그 축제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일로 인해서 그들은 1년 중에 특별히 이 5월은 이 우리말로 말하는 이제 대목이라고 하잖아요. 1년에 그 이 사업의 이 규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큰 행사들이 있는 그때인데, 그러면서 그들은 이 부유와 이렇게 많은 일들, 이게 판매로 인해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울의 이 복음 전도로 인해서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큰 타격을 입게 된 거예요. 망하게 된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런 신상들은 가짜라고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를 전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만들고 있는 이 은으로 만든 이 신상들, 이런 것들의 이제 장사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매출이 급감하게 되고, 또 점점 또 기적들이 나타나고 하면서 지금 이들에게 위기가 느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27절에 이 바울 때문에 우리의 영업이 지금 타격을 입게 되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된 거죠. 사실 이게 주된 목표예요. 이게 주된,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들을 자극하는 목적은 사실은 자기의 경제적인 손실 때문이죠. 뭐 그 복음이 뭐 어쨌다 저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자기들에게 입게 되는, 결국은 돈의 문제가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대의 명분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대의 명분은 뭐예요? 저들이 우리 믿고 있는 이 아데미 이 여신을 모독하고 또 신전도 모독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앞장 세우고 덕을 하면서 사람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에 이제 그 선동 앞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분노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외치기, 이제 구호를 외치기 시작해요. 이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러니까 29절에 온 시내가, 에베소 시내가 이제 처음에는 작은 선동과 또 이 자극적인 뉴스거리로 이제 자극을 했는데, 그 시작이 온 삽시간에 에베소 전 지역에 지금 폭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을 잡고자 했지만 바울이 보이지 않자 이제 바울과 함께 다녔던 그 사람 중에 두 사람, 마게도니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이제 붙잡아서 연극 이 공연장이죠. 그 연극장, 그 대극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지금 이성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그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바울은 이 두 사람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연극장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 지금 성난 그 군중들 앞에 자기가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지금 상황이 뭐 들어가서 뭐 그들을 설득한다고 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큰 봉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이제 직감하고 그 들어갈 것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바울의 제자들이 맡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31절 보시면 거기 이제 아시아의 관리가 나와요. 그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뭘 하는 사람이냐면, 당시 로마에서는 이 식민지를 세운 곳에 황제의 신상과 또 황제의 신상, 또 신전과 더불어 이 자기들의 이 믿는 그 신을 섬기는 신상들을 이제 세웠는데, 신전들을 세우고,
그 일들을 이제 세우고 모든 거기 이제 식민지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황제를 섬기고 로마의 신을 섬기라고 그러면서 그 섬기는 것을 통해서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판가름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주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이제 관리들을 세웠는데 바로 그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위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총괄하는 사람인데, 근데 바울이 그 사람과 친분을 가졌다는 것은 바울이 복음이 지금 상류 계층에도 지금 전달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어쨌든 그 사람을 통해서도 통지를 받아요. 들어가지 마십시오. 가야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선 것이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32절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외치는데 문제는 반 정도가 자기들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외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왜 지금 자기들이 여기에 와 있는지.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지금 선동에 휩쓸려서 오긴 왔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 때문에인지 무슨 목적 때문에인지 무슨 이유로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있는지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 지금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이제 폭동의 전반을 쭉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얘기는 전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뭐예요? 지금 바울이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내가 지금 마게도니아 지방을 다 둘러보고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 즉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2차 전도행 때 세웠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 교회, 뭐 고린도 교회 여기를 둘러본 다음에 에베소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다음에 이제 보고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로마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분명한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제자들과 나누고 또 성도들과 나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지금 이끌고 계시는지에 대한 굉장한 민감함에 지금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영적인 민감함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지금 이 감격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냥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인이 되라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이 사명을 바울은 붙잡고 있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때에 이러한 지금 폭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요. 또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사명 감당하면은요,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과 핍박이 있지? 여러분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요. 그건 아직 그 사명이 이 하나님의 그 길에 온전함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그 온전한 사명의 길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제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려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게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뭘까요? 참 우리의 인간의 본능은 뭐예요? 본능은 편안함이에요. 편안함이고요. 안락함이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요. 또 이 평안함이 내 삶의 이 안락함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도 감당하지만
어려움도 없고 또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런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섬긴다. 그 섬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내가 내일 다 내 할 거 다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 시간을 나만을 쓰던 시간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재정도 써야 돼요. 돈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내 삶을 거기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헌신한다.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 누군가를 섬기고 싶어요. 노인분들을 섬기고 싶어요. 내 어린 아이들을 섬기고 싶어요. 교회 학교를 섬기고 싶어요. 섬긴다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섬긴다고 할 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근데 그 기회를 주실 때는요, 우리가 그만큼 어떻게 해요? 내 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인 거죠. 우리의 삶,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파해요. 전도해요. 그럼 거기 뭐가 따라요? 사람들의 냉대가 있어요. 거부가 있어요. 조롱함이 있어요.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길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속에 우리는 거절감에 오는 낭패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는 고난이 따라요. 우리가 진짜 이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온단 말이죠.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되는 폭동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복음 전도하는데 큰 걸림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요, 진짜 앞에 가짜가 드러나게 되고 그 가짜는 그냥 죽지 않습니다. 마지막 몸부림을 치게 되고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요, 사단이 그 일들에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가지 못하도록, 그 앞에 서지 못하도록. 근데 그게 두려워서 계속해서 거기서 무너지면요, 그냥 그 제자리에 신앙은 머무는 거예요. 어떠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비전을 붙잡고 나는 간다. 내게 중요한 것은 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하는 게 그런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짜 신앙에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하고 그렇게 되면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더 주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고요. 더 선명하게 만날 수 있고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단계에 겪는 그 다음으로 겪게 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추구하고 여기까지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